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제 나이를 젊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확실히 제가 좀 이제 늙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제 건강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또 목회를 잘하라고 건강을 주신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연초에도 그러고 여름에도 그러고 그러면서 제 허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을 지난 9월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이 허리 아픈 분들은 세수하거나 바지 입거나 양말 신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말을 신다가 이렇게 허리를 굽히잖아요. 순간 힘을 딱 주는 순간 또 이게, 이번에는 주로 이제 제가 오른쪽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왼쪽 근육이 딱 이 상황이 오면서 좀 뭉쳐가지고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순간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니, 2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치료했는데 아직도 이 근육이 이렇게 약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운동도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힘을 쓰나 모르겠습니다. 언제 허리가 온전히 회복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전보다는 지금 많이 제 몸이 약해졌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해졌기 때문에 또 좀 다시 힘을 내서 그걸 좀 지연시켜 극복을 할 뿐이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늘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큰 또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비유할 때 쇠나 돌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그릇,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의 창조가, 이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아라고 하는 흙이란 데서 온 말이에요. 아담은 뭐냐면 사람은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아라고 하는 흙.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연약함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도전도 하시고 위로도 하십니다. 질그릇은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그릇이죠. 유학이 발견되고 이 도자기를 만들기 전까지 고대 시대에는 그냥 바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고, 그것을 일상 생활용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만들기 쉽지만 단점은 깨지기 쉽고 또 잘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질그릇처럼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질그릇에 자신을 비유하고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보는 바울의 그 이미지는 어떤가요? 강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을 막 잡으러 가고 바나바와도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강한 사람이 바울 같은데, 가만히 보면 바울도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고 해서 고생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이것이 사명이니까 인내하며 견디며 참는 것이지, 원래부터 그런 거를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과처럼 편지를 막 4번씩 왔다 갔다 하고 2번이나 방문한 그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후서 없어요. 데살로니가도 전후서이지 그 사이에 편지가 왔다 갔다 한 거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하고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말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데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그 사람은요, 바울은 금그릇이길 원했습니다.
자신을 금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 당시에 최고 랍비, 최고의 선생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가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스카이, 최고 학부 서울대에 들어가서 그가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출세를 위해서 이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요. 차기 우리는 말하면은 검찰총장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그 강한 빛, 생명의 빛을 쪼이고 나서 껍질이 벗겨진 거죠. 눈에 허물이 벗겨지면서 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그릇인지. 그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죠. 바리새인이라고는, 엘리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금색으로 자기를 칠하고 포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금그릇이었다는 것이 와르르 깨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이요,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라는 모습을 깨닫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같이 악독한 자가 없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무지했고 얼마나 내가 악한 죄인이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자주 아픕니다. 하던 일이 조금만 안 돼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늘 마음 졸이면서 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금세 얼굴색이 바뀌고 밥맛이 없어지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누가 나를 욕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깨지기 쉽고 상처 나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착각하고 산다면 그래도 내가 금그릇이야, 그래도 내가 은그릇이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착각하고 산다면 어느 순간 내 그릇에 금이 쫙 거질 때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고 철그릇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또 승진하고 또 성공하려고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삽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절대 어디 가서 굶을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역사가 그래요. 땅을 개간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를 해도 하는 민족입니다. 참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고 철그릇이 된다 한들, 그래서 조금 내가 사는 환경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들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부서지고 마는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릇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받아야 될 연약한 그릇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금색을 가졌다고, 은색을 가졌다고 그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멋있는 무늬를, 예술적인 어떤 작품을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쓰는 쓰임새를 그저 부엌에다가 갖다 놓고 감자나 파나 담가 놓든지 아니면 신발장에다가 놓고 열쇠고리나 거는 그릇으로 삼는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아무 무늬도 없고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귀한 것들을 거기에 담아놓으면 그것은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금으로 싹 내 겉을 치장하고 또 겉을 그렇게 둘러도 내 안에 온갖 죄로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그 인생이 갖고 있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릇은 하나님 앞에서 썩어질 죄인의 그릇입니다. 반대로 겉은 그냥 정말 평범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전혀 남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고 인격이 참 성숙해 있고 그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귀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지만 자기 안에 참 보물이 있다고, 보배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쉽게 부서지지만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 자,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얻은 금어라든지 보석을 사실은 어디 둘 데가 마땅치 않았어요.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 보물을 숨기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밭입니다. 뭐 요즘처럼 재개발돼서 밭에 무슨 건물이 들어오거나 뭐 산이 깎여가지고 뭐 평지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위치만 기억해 놓고 그러면 그 속에다가 이제 묻어 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보물 항아리, 큰 항아리 안에다 보물하고 금화를 넣고 묻어 놨는데 그만 이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병에 걸려서 죽었거나 전쟁에서 전사했거나. 그러면 이 보물이 묻혀 있는 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농부가 자기 땅도 아니에요. 소작농이죠. 열심히 밭질을 하는데 이 팔레스틴의 농사법은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밭을 뒤집어 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밭을 깊게 파지 않으면 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이제 막 뒤집는 거죠. 흙을 막 뒤집어요. 밭을 막 깊게 팝니다. 그런데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돌에 맞는 둔탁한 소리가 느낌이 달라요. 이게 뭐지? 계속 밭을 파보니까 항아리가 나오고 항아리의 뚜껑을 여니까 그 속에 보물하고 금덩어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본 사람 없나 하고 묻어놓고 이거를 자기가 가지려면 이 밭을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집이든 뭐든 다 팔아서 이 밭을 반드시 사는 거죠. 주변 사람에게 이유는 묻지 말라.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바로 보물.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보물을 만난 거죠. 만나서 자기의 눈의 껍질, 그 금으로 도배한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착각했던 그 껍질이 벗겨지고 진짜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그 보배를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 유대주의라는 금색을 다 벗겨버립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는 쓸데가 없어. 나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이것은 사람을 오히려 헛되게 만들고 사람을
속이는 거야.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이신 예수님의 영,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후반절이죠. 이는 그렇게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날 밤에 그 다큐 3일이라는 프로를 잠깐 보니까 이 오대산 월정사가 나왔고요. 거기 이제 행자승들에 대한 이렇게 조명을 좀 했습니다. 참 그분들이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절 청소하고 스님들 밥 준비하고 또 본인들도 또 예불을 하고 또 많은 또 거기 불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뭐 새벽부터 예불을 하고 또 템플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은 마음의 분노가 목까지 차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를 다 털어버리려고, 정말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합니까? 열심히 절을 해요. 불공을 드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정성을 다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노력입니다. 나의 열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단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던 적게 가졌던 고단해요. 고단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성도들은 연약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요. 적어요. 그거를 깨달은 거.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했고 출세를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아주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청와대에 들어가고 아무리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 뭐랍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우습게 알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도 뭔가 찜찜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힘을 얻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정쩡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질그릇인데 질그릇을 내가 부른 것은 나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너희들의 참된 행복이, 너희들의 인생의 성공이 내 안에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9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를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내일이면 참수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구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쫓겼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를 죽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때로는 추위 속에서 몸을 떱니다. 그러나 그에게 따뜻한 햇볕을 보내주셔서 그를
또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셔서 그를 먹이시고, 병에 걸렸을 때도 그를 또 다시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너무나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사탄과 싸울 수도 없고요, 내 죄를 이길 수도 없고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구하면 누구보다도 강해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도 두렵지 않습니다. 죄도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들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병마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그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죽으심, 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입니까? 오늘 또 힘들었는데 내일 또 힘들어야 된다면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묘미, 기쁨, 축복이 어디 있냐면,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세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견디고 나면 나는 고난 때문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 정금처럼 빚어지고 더욱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예수님의 능력이 고난에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과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참 보잘것없는 목사입니다. 아마도 40대 중반까지는, 거의 50 가까이까지는 제가 뭐나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마음의 용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를 한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함에 함몰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아, 그렇구나. 내 모습이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계속하려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제가 스스로의 보잘것없음을 무시하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말씀, 바울의 경험,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역시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저의 가치가 제가 이룬 능력이나 제가 이룬 업적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가, 성도가 몇 명이나 되나, 내가 이룬 일이 뭐가 있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주의 큰 종, 이렇게 불리워지기를 기대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이 내 목회의 가치가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희 목회와 삶이 아무리 힘들고 막막해도 제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그동안 지켜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지켜가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도우셔서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사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요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또 요즘 성도들이 너무나 우리가 편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제자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자가 제자였는데, 지금은 제자는 주일 성수하면 제자인 줄 알아요. 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이 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 나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제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금그릇이 되지 않아서 이 내가 만든 금그릇을 깨지지 않도록 계속 붙잡느라고 노심초사하면서 매일매일을 힘들게 살기보다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가치가 내 그릇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여 내 안에 보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으로써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정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